2월 2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살아나심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전에 7 귀신에 들린 여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곧장 이 소식을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일에 시큰둥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번엔 시골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2 제자 역시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예수님은 11 제자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왜 부활의 증언을 들었으면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였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였는데도 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어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표적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능력과 기사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힘있게 전파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19절에 보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물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소식.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소식.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또 누구나 들어야만 하는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하지만 사실 복음을 전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듣고 정말 극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 그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생생하게 우리 주님을 전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주님을 최선을 다해 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두 제자의 증언을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전도가 헛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들은 제자들을 그분이 직접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고도 이를 믿지 못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심으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듣고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가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은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그를 일으킨 사건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우리 예수님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그를 일으킬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또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린 바울이 떠오릅니다. 그가 독사에게 물리자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있을 표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을 주신 이가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전폭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허튼 데 관심을 기웃거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함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사명,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명을 따라가기를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